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이 거접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런즉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절망만 가득한 모습입니다. 경제 분야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좌파 정권이 강제징용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일본과 척을 지더니 일본으로부터 백색 국가 지정에서 제외되는 반격을 얻어맞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폭망하는 길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여기서는 비켜나갈 길이 없습니다. 안보 분야를 보면 또 이렇습니다. 경제 분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보 분야인데 국가 안보 문제는 나라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 국민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절박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경제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고 한 일개의 나라로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절박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일본과 맺은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바람 앞에 등불, 태풍 앞에 들어선 등불 신세가 되는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봐도 소생할 기미가 없고 저렇게 봐도 한 줄기 빛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 나라의 멸망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입니다. 탈출구가 없어 보여요. 이 악한 정권과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다음날 망하고 그 다음날 죽음이 닥쳐왔는데도 그 전날까지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차우세스쿠가,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가 죽기 바로 전날까지도 자기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고 온갖 명령을 다 하고 지 마음대로 설치다. 그 다음날 잡혀서 공개 총살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항상 그래요. 그 전날까지 거짓말 한다니. 참 암울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것인데 지금 괜찮다고 해서, 지금 내가 밥을 굶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내가 숨을 쉴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북괴군이 쳐들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문제 없다는 걸. 죽을 때까지, 죽기 전날까지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의 멸망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런 상황 하에서 하나님의 사람 된 저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나라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과연 버리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그러면 믿는 성도들인 우리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참 이거와 참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였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먼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붙잡혀서 바벨론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이 또 축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해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 같으면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그 처참한 광경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한번 붙잡혀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당하는 이 고난은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는 이방 땅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때 같이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30세쯤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이니까 그곳에 성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사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는 제사장 역할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요한님께서는 선지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군데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바빌론에 끌려가서 여기서 살고 있었고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사람들에 대한 선지자 역할은 누가 하냐면 지금 에스겔이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남은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가 선지자 역할을 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동시대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겔이 그러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연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이 반드시 함락되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되기 전 3년 전에 미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년 전에 미리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할 사람은 탈출하고 나올 사람은 나오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이었던 정신적 지주였던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이제 끝이 난다는 이야기야.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 특히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의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악한 행실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년 전에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에스겔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포로돼서 살고 있는 바빌론 안에서의 유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포로되어 있는 우리들이 뭐 속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다시 자리 잡고 다시 옛날 영화를 누리며 다시 산다고 우리가 회복된다고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이 없다. 요한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하시겠다고 멸망시키시다고 말씀하신다. 정신 차리고 여기서 70년 동안 기다려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은 그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알아들었겠는가, 얼마나 그걸 받아들였겠는가. 그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보고 바보라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너가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냐 그러고 너가 무슨 선지자라 그러고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이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편지로 써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또 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 3년 후에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 3년 후는 아니지만 3년간의 그 기간을 두고 미리 말씀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언제 멸망시키겠다는 것은 시기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거 편지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루살렘에 있는 온갖 그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에스겔이 누구냐, 그놈이 뭔데 이단 사설을 퍼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혼미케 하느냐,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평안하다 그러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승리를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놈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항상 거짓말 하는 사람, 거짓에 많이 동조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진실을 말했을 때 그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그게 특징이 있어요. 못해요. 그것을 도무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거짓말이 지금 탄로난 것이고 그들의 거짓말이 전부 다 무너뜨려지는 것이고 그들의 거짓말을 완전히 다 없애고 다시 새롭게 나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겠는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사실이다 하더라도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애써 없다고 스스로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3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멸망당하는 소식을 어떻게 너가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24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24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곧 그날 같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할 때 예루살렘이 분명히 멸망시킬 것인데 그 멸망당할 때 그때에서 거기서 살아나서 도망 나온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죽기 살기를 들고 뛰어서 와서 너에게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그 사실을 전해줄 것이다. 너 귀에 들리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신 지 정확하게 3년이 지나자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3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정확히 3년이 되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해진 것이요. 그대로 완전히 이루어지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3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자, 이것은 이제 예언이 아니고 그 예언이 실현되는, 이루어지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당하기 전에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건 몇 년이 됐냐? 12년 전에 벌써 끌려온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12년이 됐다는 거예요. 1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12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게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전해준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미리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애써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 일이 뭐가 있느냐고, 그리고 거짓 선전 선동에 속아서 그 난리를 치던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에스겔이 미리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성에서부터 나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오라 했을 때 나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고 저는 이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살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렇지 않고 머라카를 낳고 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 마음이 탁한 사람들, 거짓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때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 지금 요세비우스라는 그 유대인 학자가 기록해낸 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상황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처참한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죽어간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냥 멸망하였느니라 그냥 단어 한 개로 끝나버리니까 뭐 그냥 죽었는갑다. 그게 아니라 3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생 가운데서 그들이 죽어간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옥의 상황을 방불케 하는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소식을 이제 들었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이 소식을 에스겔 선지자가 들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3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은 알았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심령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국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진정 눈물을 흘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살아가고 살아가야 하는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까 그런 거예요. 진정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예루살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할 말이 없는 에스겔이었지만, 그러나 막상 그 소식을 들은 에스겔은 한없는 회환과 슬픔에 빠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고향 마을을 생각해 봅니다. 고향 마을이 처참하게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어릴 때 자랄 때 거닐던 그 고향 땅 다 무너지고 해파되고 그 기억들의 장소들은 전부 다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향 친척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들은 죽거나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 집은 불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울부짖고 옷도 입지 못한 상태에서 쫓겨가다가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하던 그 성전이 초토화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었고 정신적 지주였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 한 곳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고, 그것은 완전 거름더미가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거름더미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그건 쓰레기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쓰레기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물로 가득 찼을 것이고 사람이 시체로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그런 아주 불결한, 최고의 정결한 곳이 최고의 불결하고 더러운 곳으로 변해버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할 때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한없는 회한과 안타까움과
가슴 답답함이 그를 가득 채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또 다른 깊은 상념에 빠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물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과연 이 나라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인가? 제 성전까지 다 파괴시켜 버리셨으니 이 나라를 버리신 것인가? 다시 돌보지 아니하실 것인가? 이 나라하고는 이제는 관계를 끊으신 것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을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또한 긍휼과 자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계획은 없으신가? 자, 그렇지.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그렇다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일만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우리라도 지금 살아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회복시켜 주실 계획은 없으신가? 할 말은 없고 입이 만 개라도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가능성은 없는 것.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깊이 상념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깊은 상념의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조금 핵심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완전히 천지가 진동하는 큰 멸망으로 그들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신 것 같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몇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놓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증거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나와 회개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정결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일로 인해서 그들이 크게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들이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로 다른 건 모르지만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후 철저하게 우상 숭배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이상한 일들을 하기는 했지만 우상 숭배하는 일은 없어요. 그들이 구약시대 때 생겼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런 우상 절하고 어쩌고 하는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우상 숭배에 집착한 나머지 이 땅에 오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도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 우측으로 가버렸어요.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분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여기기 때문에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도 눈이 닫혀 있는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구약의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까지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극단적인 상황 끝이 지금 가 있는.
사실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너무 지나치게 글로 가버린 거예요. 두 번째 요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괴된 성읍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파괴된 성읍을 회복해 주시고 그 파괴된 성읍을 지금 완전히 거름더미 같이 되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완전 쓰레기장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옥의 형상을 방불케 되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냥 고개를 돌리고 침을 뱉고 영원히 거기에서는 더 이상 뭐가 될 것 같지 않은 그곳을 요한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것 같이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깊은 성령 속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무너진 건물들이 새로 건축될 것이다. 황무했던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살게 될 것이다. 폐허가 된 땅이 옥토로 변하여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귀경하게 될 것이다. 많은 수확이 날 것이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 약속은 세상 만민들로부터 우르르 봄을 당하게 해 주시겠다고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면에 사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기이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코를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쓰레기장 이외에 공동묘지 이외에는 쓸 것이 없겠구나. 그렇게 여기던 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님께서 행하신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주신 그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혼이 빠진 상태에서 바라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호와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저들은 여호와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우러름과 높임을 받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폐허가 되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지금 회복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은 지금 세계 속에 우뚝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재림하셔서 인재하시는 그날 세계 속의 최고의 도시로 우뚝 서게 되고 우르르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르르 보는 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니 에스겔 선지자는 마음속에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희들 버리지는 아니하셨구나. 큰 징계로 저희들을 짓밟으셨지만 그래도 온전히 멸망시키지는 아니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요한께서 또 다른 옵션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세상 만민들을 우르르 보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뭐 이렇건 저렇건 할 것 없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니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보기만 하면 될 것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그 순간에도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음하게 말씀하신 내용은 36장 37절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있지만, 이런 계획이 있어. 이게 반드시 이런 식으로 되어 갈 거야.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이렇게 해 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시다 해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과 도리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또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는 계획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유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정말로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도리다. 지극히 당연한 도리라는 것.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그 이루어 주시는 내용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게 주시는 것하고 이런 식으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것하고 더 넉넉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그 질적인 차이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자체를 변경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계획 자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안에 질적인 면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기간과 그 시간 끝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년 뒤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2000년 뒤에 일어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는 100년 뒤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10년 뒤에 일어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누리는 것이 한 3년 누리고 끝난다면 그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1000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변화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것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그러한데 마지못해서 하는 것과 정말 하고 싶어서 즐거워서 하는 것 차이가 있듯이 일의 결과가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의 결과도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버리십니까? 앞으로 버리실 것인가? 버리시겠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나라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욕을 하고 그를 쓰레기통에 갖다 던지고 별 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 가장 잘한 한 가지는 이 나라가 세워질 때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 속에서 영국도 이렇게 하지 못했고 그 어떤 독일도 이런 일들 하지 못했어요. 오로지 미국과 우리나라만 일을 한 거예요. 세계 속에 미국과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된 거예요.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대한민국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파기하시겠는가? 절대 그런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한 그런 하나님은 결단코 않으시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려면은 그 전에 천국 복음이 이 진리의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파되어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이 되시려면 이 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영국이 해왔습니다. 시원찮았습니다. 그 바턴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일이 미국에서도 시들해졌습니다. 그 동력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 바톤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영국이 합니까? 독일이 합니까? 프랑스가 합니까? 일본이 합니까? 중국이 합니까? 소련이 합니까? 어느 나라가 합니까? 하는 나라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 우리나라만 세계 속에 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죽기도 하면서 물론 엉터리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없애버리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누가 하겠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없다 하더라도 돌들로도 아브라함 백성을 만드셔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 민족이 안 한다면 다른 민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과 맺은 약속이 있으시고 우리 민족이 그나마 하겠다고 지금 세계 속에 나가서 이렇게 그냥 애를 쓰고 있는 이것을 요한님께서 버리시겠는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나라를 버리시 아니하신다.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엎드려서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눈물을 기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밑바닥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들이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이러한 일들이 계속된 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방 나라들처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우리나라는 국가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왜 이런 시련이 있는 것일까? 버리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인 면으로나 소망이 없고 필연코 멸망하는 길로 달려가게 하셨고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말씀으로는 그냥 멸망시키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지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멸망시키는 길로 내모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멸망의 길 지금 뭐 완전히 그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이 아니라 징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같은 패턴이지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면 지금과 같은 국민들의 정신 상태로 가능하겠는가? 이 썩어 빠진 정신 상태,
이 더럽고 악한 것으로 푹 잠겨져 있는 이런 민족성, 거짓말을 참말처럼 듣고 참말을 거짓말로 여기는 이러한 사탄에 온전히 쏙아져 있는 이 상태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발목을 잡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성 자체도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되겠지만은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회의 상황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겠는가? 전파하겠는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온갖 구조물을 들고 나가가지고 퍼치는 일들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들 눈으로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정결하신 눈으로 보셨을 때 얼마나 더 안 되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도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우상 숭배란 죄를 벌이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좌익 세력들의 거짓말과 그 거짓말에 썩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 죄를 범한 것을 깨닫고 두 손 들고 나오는 통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타락한 인간들은 한 번 이 심령이 뒤집어진 이 인간들은 말로 해서 절대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는다. 처참한 지경에 갔을 때, 밑바닥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신 계획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렇게 됩니까? 두 손 놓고 있어도 되고 맥을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리로 뛰어쳐나가서 문재인 하야를 외치고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일에 나서야 합니까? 글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행사, 그냥 폭력으로 끌어내고 그냥 무너뜨리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필연적 상황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선택적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성도대회나 평화적 구국 집회 이런 것들은 장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폭력적 방법은 권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폭력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건국일의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지만 우리나라는 큰 징계만 당하고 멸망할 것 같지 않다는 점이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조금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 맥을 놓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단식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단식하는 대신에 요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다 나라를 살리고 우리 후손들의 안위를 지금부터 준비해가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